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12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수요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는 시편 20편의 말씀
본문 1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도 앞서 19편과 동일하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총 53편이 있는데요. 이제 그 53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39편, 또 고라 자손의 시가 9편, 아삽의 시가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특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한 개인의 고백과 찬양이 이후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음을 또 또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시편은 이전에 다른 시편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들과 달리 주어가 내가 또는 나의 미가 아니라 너의 내 유가 주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시 또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린 기도로 보는데요.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드린 중보 기도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느 전쟁 전후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였다가 또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 그것이 이후 이스라엘 전체의 찬양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셀라라는 단어의 뜻은 잠시 멈추어서 들어라 또는 묵상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구절을 강조하는 의미다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정확한 뜻을 이렇게 정확한 게 셀라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잠시 멈추어 서서 들어라 또는 묵상하라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목숨을 거는 싸움이지요. 그때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서 간구하고 싶을 때이기만 합니다. 이 상황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침이 없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 같은 때가 바로 이 전쟁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셀라, 잠시 멈추어 서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묵상하라, 쉬어라가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할 때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말을 다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나로 인하여 말하게 하라고 하셔도 막상 그 상황에는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말씀을 하셨더라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복해서 우리의 소원을 그저 하나님께만 알려드리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림도 중요하지만 올려드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음도 잠시 멈추어 서서 듣는 과정도 참 중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때때로 이 멈춰 서서 듣는 셀라가 꼭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1절의 환란 날은 전쟁에 임한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고 머리를 숙이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실 때까지 생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이 마치 전쟁터와 같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의 중보자들을 함께 세우기를 원하시며 제자들과 늘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사실 많은 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일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본문을 통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등등 자,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왜 유독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호칭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호칭했다고 또 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지요.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던지 그가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늙은 야곱이 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에게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는 참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기만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자,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제는 감사제이고요. 또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 드리는 헌신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생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의미 있는 제사를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비한 자리에 둔 후에 헌신과 감사의 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재헌신과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늘 하나님을 향하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잘 알았던 신하들과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지금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다음에 셀라, 잠시 멈춰서서 기도의 호흡을 고르는 쉼을 가진 이후에 이제 기도하는 이들은 4절과 5절에서 다시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느끼셨나요?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앞서서 이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에서 요 주어가 이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내 마음의 소원, 즉 다윗의 마음의 소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역시 다윗 왕의 마음만의 소원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어가 바뀌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제 한국 팀하고 중국 팀의 축구 월드컵 예선이 있었는데요. 그런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들이 이겼다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경기장에는 11명의 축구 선수가 있고 그들은 이제 국가를 대표하지요. 사실 TV를 보고 있는 우리는 내 발이 공에 한 번도 닿지 않고 또 그 경기장에 잔디 한 번 밟지 않아도 국가대표팀이 상대 나라와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 됩니다. 자, 그런 같은 마음과 이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승리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왕의 패배는 자신들의 패배가 되며 그 결과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우리의 부활과 승리로 말하는 것과도 같은 동일한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6절부터는 주어가 1인칭 또 단수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이 승리하기를 간구했지요. 그 기도가 이제는 다윗 자신의 확신, 응답하시리로다. 다윗 자신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약 성경에서 능력을 나타낸다고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즉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며 그 능력은 여러분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에 충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갖 권모술수와 모략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의연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이자 소망이자 또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당시에 이 병거와 말은 지금의 군대로 하면
탱크와 포를 보유한 이 기갑부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원들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에는 무기와 군인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화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들이 여리고성을 전쟁의 준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일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러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고 기드온과 300용사 역시도 칼과 창이 아닌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의 굉장한 그 포로와 또 이 전쟁 물자를 얻게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마병이 1700명이라 함은 말도 1700마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1700마리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 100마리만 남기고서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전쟁을 말의 힘, 즉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의 얼거진 결단이 거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다윗의 행위, 아니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며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또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삶과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8절과 9절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비틀거리며 엎드려짐과 또 일어나 바로 서는 것. 이것은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를 일컫는 비유법입니다. 이 땅에서는 혹 이것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처럼 종종 우리 눈에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린 기도이고 그것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없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총명함과 뛰어난 지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얻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또한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는 그렇게 칭함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연을 보고도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도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뢰했으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하는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도 결코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잘 받을 줄도 아는 사람임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분량이 꼭 있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임을 저희도 분명히 깨닫고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그 나라들의 아픔과 기쁨과 그 나라들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꼭 함께 오늘 본문 속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다윗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꼭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일들을 오늘 본문 속에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